여러분 때로는 저희 아내가 이제 아내 얘기하면 저희 아내가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요, 제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드라마 보는 거 보고 이렇게 옆에 같이 앉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첫 화부터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이제 감을 잡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자꾸만 물어봅니다. 저건 왜 이러냐,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냐, 뭐 이건 뭐냐, 그건 물어봅니다. 너무 싫으시죠? 이게 다 싫어하는 거였거든요. 내가 너무 귀찮아하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고 한참 남아있는데 한참 재밌게 빠져서 보고 있는데 제가 말하니까 너무나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그러니까 그럼 아내는 드라마를 딱 멈춰놓고 한참 동안 이제 강의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저게 저런 거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이야기를 모르면은 전체 드라마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처음을 모르면 전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실은 드라마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사회가 참 혼란하고 복잡하고 어려워요. 특히 요즘엔 너무나 그렇죠. 너무나 좀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인데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 원인을 모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또 철학자들이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공부를 해온 것이 뭐예요? 왜 이 우주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는가? 인류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된 존재이고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럼 그 시작을 이해해야지 지금의 우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빅뱅이라는 게 나오고 또 뭐 진해론이라는 게 나오고 그걸 한 것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실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오고 계셨죠.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하게 성경의 가장 처음에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뭐라고 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임팩트 있는 말씀인가 싶어요. 이 말씀은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구절절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란 선포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막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역사라는 단어를 영어로 얘기할 때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his story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역사라는 것은 그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이야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야기의 첫 시작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란스러워하고 복잡하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 시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작을 알고 나면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이 이렇게 맞춰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퍼즐을 할 때 퍼즐 맨 처음에 뭘 찾죠? 맨 처음에 이 네 귀퉁이를 찾습니다. 그렇죠? 직소 퍼즐 할 때. 그렇죠? 네 귀퉁이를 찾고 나면은 그 이후에 이제 맞춰져 나가듯이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아는 것이 우리 세상을 이해해가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 거기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거기부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이해되고 해결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요, 창세기 이 말씀 자체는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가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왜 이런 모습이고, 우리 자신 또 왜 이러고, 우리 사회의 모습은 지금 왜 이런 상황 가운데 갖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창세기는 시작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본질을 이야기하고, 원인을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주의 기원이라든가, 인류학이라든가,
사회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 창세기 말씀 안에서 찾아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몇 년간에 창세기에 관련해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박용복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하는데요.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죠.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진화론적인 방법으로 창조하셨다 이야기하는 것인데 유신 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 너무 많이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되게 이제 깊은 어려운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딱 두 가지 과학은 모르겠고요. 제가 과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과학은 모르겠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원죄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오랫동안 믿어왔던 너무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이 원죄에 대한 것이고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건데요. 여러분 이 유신 진화론에 따르면은 원죄론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이게 이 원죄하고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오늘 설교가 길어서 다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따로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전문가를 박용복 권사님께서 더 듣도록 할 텐데요. 이게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신 진화론을 다른 거 다 둘째치더라도 또 이 기독교계 안에서 유신 진화론을 그냥 막무가내로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대안을 아직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학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주장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문제로는 유신 진화론 같은 경우는 특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뭔가 이제 다른 어떤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상징적으로 우화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스토리처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역사가 아닌 것은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지금도 뉴스 같은 데 보면은 팩트 체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팩트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팩트가 아닌 것을 우화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다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상당히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유신 진화론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기에는 현재 기독교계에서 너무나 어려운 모호하고 복잡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창조론자들이나 우리 모든 이제 창조론자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조론자들이나 유신진화론자들이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자세가 문제라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때로는 보면은 창조론자들은 유신진화론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자꾸만 치부하고 또 유신진화론자들은 창조론자들을 사이비 과학을 신봉한다라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자세들을 보는데 이거는 기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하여튼간 이런 것은 이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창세기가 우리 인류의 역사의 시작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여러분 이것만큼은 유신진화론자들이나 창조론자들이나 모두가 너무나 분명하게 동의하는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못 믿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또한 게다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왜 이런 모습인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이 창세기 1장 말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들여다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창세기 1장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시작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질서에서 질서로 창조하신 것이고 무의미에서 유의미함으로 창조하신 것이고 또한 세 번째로는 어둠에서 빛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땅은요 그냥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창조 전의 세상의 모습은 어떻다고 하냐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바로 혼돈 가운데서 질서 가운데로 창조하셨다는 것. 여러분 여기서 이 1장 2절 말씀 가운데 혼돈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면은 영어로 하면 이제 카오스나 콘퓨전이라는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요거 말고도 많은 단어의 어떤 의미들이 있는데 카오스, 콘퓨전, 그래서 혼돈, 혼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단어인데요. 정리되지 않은 상태, 무질서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질서한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 질서가 있는 상태로 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첫날에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깁니다. 둘째 날에는 물과 궁창을 명하시니 물과 궁창이 생기고 셋째 날에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니 땅이 드러나고 그 땅에 또 풀과 채소와 식물과 나무들이 이제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보면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만드신 곳에 그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공간을 만드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공간들에 채우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 넷째 날에는 빛을 만드신 그 공간 가운데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또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그 땅 가운데 동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질서를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아무렇게나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하신 게 아니고 뭔가 분명한 오더를 갖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여러분 무질서했던 세상이 질서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면은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제가 본문을 다 안 읽었습니다.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무질서했던 세상이 질서를 찾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좋았더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그냥 좋았다가 아니라 그냥 굿이다 이렇게 아니고 실제로 보면 그 의미 중에 아름답다, 선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찾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를 생각해 보면 신기한 부분이 우리 이 세상을 보면은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질서 가운데 법칙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은 그걸 볼 때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무질서한 것보다는 질서가 있는 곳에 더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좋게 느끼고 보기 좋다, 편안함을 느끼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 들어섰을 때 집안에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으면은 너무나 불편하게 느끼고 좋지 않고 그렇게 느끼는데 반면에 너무나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질서 있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편안하게 느끼고 좋게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지만 또 생각해 보면은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느끼는 걸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미술 작품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추상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다 질서가 있습니다. 제가 아티스트는 아니지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질서가 있어요. 절대로 아티스트들이 아무렇게나 막 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뭔가 특별한 그들만의 패턴을 갖고 그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아티스트들이 뭔가 질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을 때 우리는 그걸 볼 때 아름답게 느끼고 좋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막 아무렇게나 막 그러는 것을 보면은 별로 이쁘게 보이지도 않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왜 이런 어떤 감정과 생각들을 갖게 될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질서 가운데 만드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원 디자인, 오리지널 디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서 가운데서 기쁨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고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좀 극단적인 예도 좀 독특한 생각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도 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식탁에 잘 차려져 있는 음식들을 이렇게 보면요, 먹기 좋다, 맛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음식들이 우리 입안에 들어와서 몇 번 씹은 다음에 탁 뱉어놓으면 그럼 어때 보여요? 더러워 보이고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면 이게 똑같은 음식인데 그게 막 뒤엉켜 있다고 왜 이거는 더 안 좋아 보이고 더러워 보일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본능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제가 또 다른 한 가지는 이것도 얘기할까 말까 좀 고민이 됐는데 제가 좀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근데 제가 우리 교사회관 때 얘기하니까 나를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도 괜찮을까 생각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내장들도 바깥에 나와 있으면 그걸 보면서 징그럽게 여기거든요. 왜 그러지? 우리 안에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생각할까? 이거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인 거죠. 우리의 내장들도 있을 곳에 있어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 발견될 때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 다만 요즘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예술의 모습들을 보면요, 실은 이것을 역행해가는 모습들이 참 많이 보여요. 뭐 예술이나 문화나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은 여러분 질서보다는 무질서를 자꾸만 추구하고 있고 창조적인 것보다는 파괴적인 것을 자꾸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 많이 되죠. 여러분 특히 오클랜드에서 이제 미대에 나오신 분들 계시면 많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예술이나 이런 영화들 보면은 우리 감정 가운데 느끼는 것들은 불편하고 불안하고 찝찝하고 이런 감정들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예술은 자꾸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질서보다 무질서를 더 사랑하는, 창조적인 것보다 파괴적인 것을 더 사랑하는 인간의 개성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고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야기하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 세상은 어떻다라고 얘기하냐면 공허하다 얘기합니다. 공허하다. 여러분 공허하다라는 이제 영어 단어는 void, V-O-I-D라고 해서 void라는 단어고요. 여러분 이 void라는 단어는 빈 공간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공허감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meaningless라는 거죠. 하나님이 대입하시기 전 세상은 공허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있는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대입하실 때 그 세상은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고 목적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만드실 때마다 하신 말씀은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데 아름답다, 선하다 라고 하시는 것들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존재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미를 갖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 존재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또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하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인간 만드시고 지금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너무 좋았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온전히 부여하고 계십니다. 인간을 마지막으로 이제 완전하게 완성하게 된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는 이런 너무나 큰 의미가 부여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양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다. 소리가 좀 지루하니까 한번 보시고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정말 그렇게 보이시죠? 대답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우연하게 만들어진 그런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뻥 하고 터져서 만들어진 그런 세계가 아니고 우연으로 만들어진 그런 산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목적 가운데 의미를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가 사는 세계가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는 목적을 갖고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갖고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1장 22절과 28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십니다. 아멘. 28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여기 이 말씀들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그 목적을 부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 없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도 그렇고 인간뿐만이 아니고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 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그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늘과 땅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어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원하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좀 단순한 답을 생각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름다운 것들이 이 땅 가운데 번성해 가면 충만해져 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하는데 저는 능력만 된다면 애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12명, 20명 말고 얼마나 좋을까 막 얼마나 행복할까. 기겁을 하시겠지만 여성분들은 기겁을 하시겠지만 능력만 된다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한 것이 얼마나 보기에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인간이 자녀를 잉태한다는 것이 여러분 사랑의 행위를 통한 열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이 창조하게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통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맺어진 열매가 이 세상이고 또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런 의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들로서 이 땅 가운데 충만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의 의미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와 목적을 갖고 창조된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을 때 방황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삶에 의미와 목적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을 때 방황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이게 우리의 원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삶에 우리만의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갖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큰 공허함을 찾아오고, 어떤 상실감을 찾아오고, 좀 많은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성취했다 하더라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감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우리 안에서 죄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공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있는 어떤 의미와 세상의 목적들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 큰 공간, 그 보이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빈 공간을 뭘로 채울 때 만족하는가? 바로 하나님으로 채울 때, 하나님을 향한 목적과 하나님 안에서의 의미들로 채울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또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원 디자인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와 목적을 찾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걸 찾으시고 말합니다. 뭘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근데 정말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우리가 교회는 다녀도 이런 걸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저 신앙생활을 해도 이것을 찾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많이 못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자꾸 세상 가운데서 자꾸 뭔가 찾으려고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걸 찾을 때 정말 만족할 수 있고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꼭 찾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냐고 하시면요, 어둠에서 빛으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1장 2절 말씀을 보면 창조 전의 상태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하죠.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요, 이를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완전한 어둠이라는 거죠. 빛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너무나 깊은 어둠을 얘기하면, 여러분, 당연히 이런 것이죠. 이때는 빛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3절을 보면 가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흑암이라는 것은, 어둠이라는 것은 그냥 어둠이 아니고 빛의 완전한 부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빛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검은색에도 여러 가지 검은색이 있다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검은색이라고 불리는 검은색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반타 블랙이라는 검은색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놨는데, 이게 반타 블랙이라는 건데, 여러분 보시면은 꼭 포토샵 해놓은 것 같지 않아요? 포토샵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까맣게 칠해놓은 것 같은데, 저게 저 사람이 실제로 뭔가 이렇게 동그란 물체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 반타 블랙이라는 색깔이 빛의 99%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빛을 만들기 전에 세상도 저런 것이었을까 막 이제 그런 상상도 해봤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실은 창조전 세상은 그냥 어떤 빛과 어둠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창조전 세상은 그냥 빛이 없는, 그냥 빛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nothing, 그렇죠? something이 아닌 nothing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심으로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무언가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something이 생긴 거예요. nothing에서 something.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재밌는 사실이, 여러분 제가 오늘 재밌는 사실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는 거지. 우리는 빛이 없는 곳에 가면은 어떤 느낌을 받아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그렇죠?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고. 우리 가보셨습니까? 완전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면 정말 무서워요. 무서워요. 제가 겁쟁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빨리 불 켜! 막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그리고 우리가 nothing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가 어두울 때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데, 그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은 그가 안정을 되찾고 편안함을 느끼고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밝고 화창한 날을 더 좋아하지 어둡고 칙칙한 날을 좋게 여기지 않죠. 날씨가 맑고 햇빛이 환하면 기분도 좋고 또 삶의 활기도 느끼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빛으로 창조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본능 가운데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이 빛이라는 존재를 생각해보면은 또 얘기하는데 참 신기한 것을 봤습니다. 너무 재밌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특히 이제 태양빛 같은 경우, 햇빛 같은 경우는 광합성의 에너지원이라고 하죠. 햇빛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햇빛이 얼마나 신기한데 어떤 존재인지 생각이 드는데, 생물학적으로 빛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죠. 그렇죠? 게다가 태양빛은 살균 효과도 또 있다고 하고, 또 우리에게 비타민 D를 공급하기도 하고, 또 옷에 얼룩이 졌을 때 그거 이렇게 햇빛 아래 두면 얼룩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결혼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전에 살림을 안 하니까 전혀 몰랐다가 깨달았어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깨달았더니 와, 햇빛이 이제 얼룩을 이제 분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또한 우리는요, 이 활동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과학적인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잠을 아무리 충분히 잔다라고 해도, 우리 밤에 일하시는 분들, 야간에 일하거나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은 잠을 충분히 자도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창조된 사람들이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빛 가운데 머물도록 그런 창조된 사람이라는 것. 이게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고 빛을 더 사랑하도록 본능적으로 그렇게 창조된 존재인데요. 이게 우리의 원투자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랬던 우리의 모습이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면서 하나님 안의 질서가 무너지고 세상에는 혼돈이 차지하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고 공허감 가운데 자꾸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자꾸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는 자꾸 질서를 원하고 빛을 원하고 의미와 목적을 원하는데, 여러분, 그때 이상한 게 세상은 자꾸만 점점 무질서해져가고 점점 어두워져가고 그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질서를 만들어내기에 참 노력하고 소망을 만들고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의도는 그런데 세상은 이상하게 자꾸 혼돈만 커져가고 어둠은 짙어져가는 것 같고 의미와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뉴스를 보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사회가 그렇고 문화가 그렇고 경제와 자연과 정치와 그 무엇 하나 질서 있고 소망이 되는 것들을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왜 이렇습니까? 시작점을 몰라서 시작점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을 중심으로 한 질서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빛과 소망과 목적과 의미는 여러분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시작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어긋나버린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다시 모든 것을 원 디자인으로 돌려놓으시고 어떻게 보면 원 디자인보다 훨씬 뛰어난 디자인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혹시 무너진 곳이 있지 않습니까? 질서를 잃어버린 곳이 있지 않습니까? 혼란스럽고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발견하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영역들, 우리의 사역들, 우리의 일터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숨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